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하루라는 선물을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매우 불안하고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오늘일진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용기 있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인 것을 보고 확인하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몸을 건사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날이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게 맡겨진 이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잘 제어하며 이 몸을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하나님 그 모든 치유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느 것이 치유로 나가는 길인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이 건강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성도들의 어떤 삶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자기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가 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죄의 자리로 너무 쉽게 나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죄가 불법이다라고 돼. 불법이 뭐냐면 한자 풀이로 보면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없다. 이 법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불법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 불법을 저지르는 최초의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단을 만들지는 않았죠. 이 사단은 이제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존재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이래서 타락을 했다 저렇게 타락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 설명해 주면 참 좋겠구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 있어서 그 타락한 천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에게 침범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아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잘 순종했던, 거역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누가 속였느냐면 사단이 속였습니다. 이 사탄, 성경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 마귀, 사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의 언어적인 표현들이 조금 다른 건데 헬라어의 의미로는 다 똑같아요.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이 그 사단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 사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중상모략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분탕질을 해가면서 속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소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죠.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그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속이는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속였잖아요. 속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마 사탄과 마귀가 헷갈렸는지 사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거고, 그 마귀라는 단어도 꽤 많이 나와요.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인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사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음차를 한 거예요. 음으로 이제 발음을 낸 것이 사탄의 얘기죠. 그 뜻은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을 막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하고 자꾸 연결을 해놓냐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탄을 그 인격체인 것인 양 자꾸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이는 자하고 그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적하라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회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세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대항하면 누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존재가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에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를 뭐 한다고요? 마귀하고 사탄은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도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굳건하면 거짓을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능히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와 싸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리에 가야죠. 진리에 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인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없으신 분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전신갑주의 그 전신갑주라는 게 갑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옷은 방어 수단들이 많지만 거기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면 말씀이거든. 그게 공격용 무기예요. 이 검은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따라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뭐였느냐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 너 뛰어내려라, 돌을 덩구로 만들어라, 나한테 절하라,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겠다라는 무슨 대가성을 요구할 때, 대가성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이기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원사는 왜 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속이는 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가 여러분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도 나와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착각하고 나를 속일 때가 내가 믿음인 것이냐, 내가 괜찮은 것이냐, 내가 좀 모양새가 있는 것이냐 이러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사도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다 됐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기억,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다 그러세요? 범죄한다 그러세요. 범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속여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들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엉뚱한 데 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진리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붙어 있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향내 나는 곳에 가서 있으면 뭐가 나요? 내 몸에서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점심 이후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뭐 먹었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요? 뭐 먹고 왔는지를 다 알죠. 그 음식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향이 나요? 예수의 향이 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느냐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만 있으면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